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변에 보이고 발견되는 것은 전부 무상한 이 물체, 시간, 공간뿐이지 그 어디에도 선현성가께서 말씀하신 진리, 지혜, 깊은 내면에 있는 순수의식이랄까, 맑은 지혜의 빛이랄까, 깨달음이랄까, 붓다랄까, 예수 그리스도랄까를 도무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가장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이 딱딱한 물체입니다. 몸도 뼈와 살과 피로 이루어진 딱딱하면서 어느 정도 물컹한 물체죠. 몸과 세계 어디를 둘러보아도 소위 말하는 일심, 하나의 마음 혹은 하나의 의식을 도무지 발견할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딱딱한 것이다 이 말이죠. 딱딱하다 혹은 물컹하다 이 말이죠. 이런 거 외에는 의식이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딱딱하다, 물컹하다,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여기에 이름 붙이기를 물체다, 이렇게 물체다 혹은 물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선현성각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물체와 물질은 딱딱하고 물컹한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무엇인가? 딱딱하다는 혹은 딱딱한 느낌이죠. 느낌 혹은 감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중첩되어 있어요. 딱딱하다는 알미죠. 알미 있습니다. 즉 지각이 있고요. 또 중첩되어 있기를 딱딱하다는 생각입니다. 딱딱하다는 느낌 감각이 있고요. 딱딱하다는 암과 지각이 있고요. 딱딱하다는 생각이다. 즉 물체와 시간과 공간과 별도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체가 곧 딱딱하다는 감각, 지각, 생각이다 이 말이죠. 감각, 지각, 생각은 다른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전5식이라 하고 이것을 6식이라 하고 이것을 7식이라 하죠. 제 1, 2, 3, 4, 5식, 제 6식, 제 7식이라 하듯이 이것은 그저 마음의 활동, 양상이다 이 말이에요. 혹은 의식의 활동 모습이다. 하나의 의식이, 하나의 마음이 그저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의식의 다양한 역할, 마음의 다양한 역할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관이라 이름 붙이고 이것을 객관이라 이름 붙인 다음에 마치 주관은 없는 듯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 설정을 한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이제 객관 세 개만 있고 주관은 없다고 하자 이렇게 애초에 그렇게 설정을 한 것이죠. 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까? 1인 다역의 위대한 사랑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저런 설정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제 봤더니 우리가 이 무상한 물체, 물질 세상을 떠나서 뭔가 영원불변하고 불생불멸하는 이 진실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 자유와 행복의 세계로 가려고 했건만 이제는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경험하고 체험한 이 일상이 곧 위대한 깨달음의 체험이었다. 그것도 간접 체험이 아니고요. 직접 체험이었다는 이 진실을 우리가 듣고는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깜짝 놀라면서 분명한데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이러한 의심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심의 최대 근거는 이 물질 세상과 의식 세계가 완전히 하나로 일치한다는 이 진실에 대한 의심이 올라오는 최대 근거는 바로 개인이죠. 이 개인이라는 설정, 개인적 동기라는 이 설정, 즉 이 몸의 개인적 육체에 한정된 어떤 주관적 느낌, 육체에 한정된 주관적 감각, 지각, 생각. 다시 말하면 이 마음작용 혹은 의식작용의 주체, 의식작용, 마음작용은 감각, 지각, 생각이죠. 즉 5식, 6식, 7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감각, 지각, 생각의 주체를 개인으로 여기느냐, 바로 이 하나의 마음, 한 마음이죠. 일심이죠. 일심으로 여기느냐 혹은 하나의 의식, 단일 의식으로 여기느냐의 차이죠. 이 감각, 지각, 생각의 주체가 아무래도 이 육체인 것 같아요 때문에 도무지 10년, 20년, 30년을 공부해도 소위 말해서 도를 닦고 종교에 귀의를 해도 이 결판이 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판이 나지를 않아요. 이런 일은 역사시대
인류 역사 시대 6천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돌파가 되지 않을까? 이 돌파의 난관을 꼭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왜 장애가 장애물이 부서지지 않고 왜 이 난관이 돌파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도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이 이 개인이라는, 그렇게 장애에 대한 돌파를 열망하는 주체조차도 개인이라는 이 단순한 오래된 생각 때문에 장애가 순식간에 돌파될 수 있음에도 돌파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도 하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오늘 말씀에 오늘 드리는 말씀에 요약을 중간에 하면서 미안합니다. 자, 딱딱하다. 자, 잘 보세요. 딱딱하다. 동시에 있어요. 딱딱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물체임과 동시에 의식이 중첩돼 있잖아요. 마치 양자 중첩처럼, 파동과 입자가 중첩돼 있는 것처럼 참 묘하죠. 입자는 물체고 파동은 이게 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에너지라고 하는데 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이 물질 현상이니까 정확하게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딱딱하다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우리 경험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보고 평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딱딱하다 이러면 딱딱하다 이렇게 하면 물체인 동시에 의식이죠. 즉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물체일 때는 물체고요. 의식일 때는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중첩이라 하면 입자와 파동이 중첩되어 있다 하면 마치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듯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잖아요. 물체가 곧 의식이고 즉 즉 색. 이 말은 색과 공이 따로 있어가 이 두 개가 겹쳐져 있다는 게 아니란 거예요. 도무지 전혀 그런 말이 아닌데 자꾸만 색이 있고 또 공이 있어서 이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되면 자꾸 무슨 의식이 다 개인 의식이 있는데 이게 그물망처럼 인드라망처럼 연결돼 있다 이딴 식으로 되어 가지고 영혼이 또 진화해 가지고 막 우주의식과 합일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물론 재밌는 연극이긴 하지만 오래 하다 보면 재미도 없잖아요. 고통스럽기만 하지. 그러니까 뭐 아무리 돈과 뭐 권력과 명예를 차지해 보세요. 개인은 한계가 있어가 재미도 없단 말이에요. 딱딱하다. 이것은 물체 동시에입니다. 즉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딱딱하다. 이렇게 한번 아하 그렇구나 한 다음에는 절대로 그냥
물론 개인적 동기에 의해서 끝없이 일상에서 의심이 올라올 때 이제 어떻게 할지를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안 다음에는 이렇게 자꾸 노파심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물체가 있고요, 또 의식도 있어서 이것이 같거나 겹쳐 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적이란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숙고를 안 하는데, 이 적, 뭐 할 때는 그 두 개가 아니고요,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뭐, 색적 공, 오온적 공, 재상적 비상 할 때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중첩돼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연결돼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두 개가 같다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다, 이 얘기예요. 그냥 이름을 다르게 붙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딱딱하다, 이것은 물체도 되지만 확실하잖아요. 딱딱하다, 이 물체잖아요. 그러면서 또 딱딱하다 뭐예요? 감각이고 지각이고 생각이잖아요. 의식이잖아요. 의식, 마음 활동이 감각, 지각, 생각이잖아요. 성령이고 보신이잖아요. 물체는 화신이고요, 감각, 지각, 생각, 이것이 보신이고요, 마음 내지 의식,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의식이 바로 법신이잖아요. 성부, 성령, 성자. 그런데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틀린 말이잖아요. 세 개가 있는데 같다가 아니고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두 개가 없는 하나니까 하나조차도 아니죠. 한 개다라는 말도 진짜로 하나만 있으면 이 한 개도 사라져 버리죠. 예, 틀린 게 아니고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또 이게 뭐가 사라진다 하면 또 없다고 생각하죠. 다 있는데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깊은 잠에서 다 사라지지만 뭐 사라지는 게 있습니까? 다 그대로 있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이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이게 진짜 가슴을 열어서 이것을, 아니 머리와 가슴을 이렇게 열어서 한 번에 이것이 보여진다면, 딱딱하다, 이것은 물체가 있고, 또 딱딱하다, 이것은 의식,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같다, 중첩돼 있다가 아니고요, 하나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그러니까 이름을 다 떨어뜨리면 되죠. 둘 다 이름이니까. 떨어뜨리고 나면 그럼 뭔데요? 존재잖아요. 또 존재도 이름이니까 여기서 거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앓을 가로막는 장애가,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의심이 올라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없앨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지금 위대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영원한 의심이라는 드라마가 올라올 때 그냥 귀여운, 그러나 매우 이기적인 어린아이 있잖아요. 너무 예쁘고 귀엽고 막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아기 어린아이지만 이기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다룰지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와 똑같다 이 말이죠. 영원한 의심. 이것이 이 진실에 다가가는 장애물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부셔뜨리고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둔 채로 이것이 문제가 아니게 되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애인 줄 알았는데 장애가 아니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은 흔하잖아요. 굉장한 의심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의심이 아니고 나에게 이로운 것이었다라는 일이 매우 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영원한 의심, 이것은 바로 개인이 이 감각, 지각, 생각의 주체라는 뭐예요? 감각, 지각, 생각이죠. 우리의 장애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장애고 하나의 드라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원한 의심 자체가 위대한 드라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생각하고 깊이 해봐도, 숙고해봐도, 또 나의 경험을 돌이켜봐도 나 개인이 육체, 특정한 육체, 하나의 이 육체가 감각, 지각, 생각의 주체인 것 같아 라는 것 자체가 바로 감각, 지각, 생각의 활동이고요. 이것이 모든 주체, 그것이 하나의 곤충이든 하나의 바이러스든 하나의, 사실 경계가 없는데요. 하나의 곤충이라 할 때도 이 독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개인이라는 감각, 지각, 생각을 하게끔 설정하면 다른 모든 것도 타인이지만 또 개인이 돼버리죠. 그래서 모든 개인이 똑같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면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개인이 주체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감각, 지각, 생각이 올라오는가를 알면 그걸로 끝이 나버린다 이 말이죠.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착각과 또 그 착각이 착각에서 깨어남이, 미혹과 깨달음이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면, 이 개인에서 출발하면 이것이 바로 끝없는 100번, 1000번 깨달음 체험을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에서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발점부터 개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를 벗어날 수 없죠. 스스로 한계 지은 거잖아요. 스스로 한계 지었기 때문에 출발점이 여기라면 이렇게 방사성으로 뻗어나가야만 되니까 자꾸 진화니, 영적인 발전이니, 진리와의 합일이니, 순수의식이니,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자, 이렇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하나의 마음, 일심, 단일 의식에서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와서 개인이 벌써 처음부터 단일 의식인 거죠.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도달해 있는 것이죠. 이미 이렇게 도달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렇게 도달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이것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과 건강과 개인적 노력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단일 의식 작용으로서 지금 당장 0.1초 만에 여기서 출발해 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죽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출발점이 이제 개인이 돼 버리면 매우 죽음이 문제가 됩니다. 삶과 죽음이 생사 문제가 굉장히 커지죠. 예. 생사 문제가 매우 급하고 커지게 되죠. 그런데 출발점이 여기가 되면 여기는 이미 삶과 죽음이 다 이미 있어요. 개인에서 출발하면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죠. 삶이 있기 때문에 삶도 모르겠고 죽음도 전혀 더 모르겠고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 출발하면 삶과 죽음이 전부 이미 다 있고요. 우리는 이미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 죽음을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죽은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이미 죽은 사람이 왜 죽음이 두렵겠어요? 이미 죽었다 이 말을 또 오해해서 그러면 삶의 반대인 죽음인가? 아니죠. 이미 삶과 죽음에서 다 끼안고 있다. 네. 그래서 이미 살고 있고 동시에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삶적 죽음, 죽음적 삶 이래 돼 버리면 물론 그것은 이제 부산물이죠. 출발점이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의식에서 출발하게 되면 삶과 죽음이 이미 다 맞춰져 있고요.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진짜 놀랍죠? 우리는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란 거예요. 뒤집어야죠. 죽음에서 삶으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서 삶으로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가는 게 아니고요. 가야 될 필요가 없이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도착해 있다 이 말이에요. 최고에 도착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에 도착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을 바로 무위라 하고요. 무사인이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개인에서 출발하면 유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되는 것도 되어도 유위란 말이에요. 이때는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일체 유위법이므로 바로 꿈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깨달았다. 그런데 일심 단일의식에 출발하면 내가도 말할 필요가 없고요. 깨달았다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깨달았다. 전부 그것은 하나의 드라마고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화미소로서 이렇게 평안하게 본다 이 말이죠.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옛사람들은 무엇이라 했느냐. 즉 지금 모든 종교판, 도판, 철학판, 형이상학판이 바로 이 그림이죠. 이것이 철석같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그림에 근거하면 다 틀린 얘기죠.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을 틀리게 하더라도 이 그림에 근거하면 다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심삼관이라고 옛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했죠. 일심삼관. 이 그림이 왼쪽 그림이 아닌 이 오른쪽 그림이 일심삼관이다. 일심삼관이다 이렇게 하면서 공간,
가관, 중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은 지워버리고요. 근데 이렇게 알고 보면 이제 이 그림 즉 또 이 그림이 되죠. 즉 그대로 있지만 물체 안 보고 의식을 보면 되듯이 장애가 아니고 진실을 보면 되는 거죠. 자, 일심삼관. 그래서 이 그림의 이름이 예전에 일심상관이다 했단 말이에요. 공관, 가관, 중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심삼관. 하나의 의식을 세 가지 측면으로 본다, 안다 이 말이죠. 하나의 의식에 세 가지 이 접근 방법 이 얘기죠. 일심삼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공관이다. 즉 감각, 지각, 생각의 주체가 없다 이 말인데, 그러면 조금 현대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공관이라는 것은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단일 의식이, 즉 하나의 마음이 일심이 감각, 지각, 생각의 주체다. 이것이 이렇게 본다, 이렇게 안다. 이것이 공관이에요. 공을 본다. 개인이 공을 무슨 발견해가 훅 깨닫는다. 그게 아니고요. 개인이 주체가, 이 말은 개인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육체가 가상 설정이듯이 영혼도 가상의 설정이다 이 말이죠. 있는 거라고는 오직 감각, 지각, 생각 그 자체인 단일 의식이다. 이것이 공간이고요. 가관이란 것은 그러면 개인이라든가 뭐 영혼이라든가 무슨 공부해서 깨닫는다든가 이건 다 뭐냐? 전부 가상의 임시 설정이다. 말 그대로 가관이잖아요. 가관.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이 이 가관이고요. 중관이란 것은 그야말로 올바름을 보는 거죠. 중관. 그러니까 핵심을 본다 이 말인데, 핵심은 바로 이 하나의 마음 혹은 이 마음이라 하죠. 마음 혹은 의식의 위치와 개수를 보는 것, 아는 것, 이것을 중관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죠. 개인에서 출발하면 천리만리길인데, 단일 의식, 하나의 마음에서 출발하면 처음부터 이미 죽어 있고요. 처음부터 이미 살아 있고요. 처음부터 이미 우리는 최고의 지점에 도달해 있다 이 말이에요. 저기 보이는 뜰 앞에 잣나무, 이게 최고의 지점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이 일심삼관을 해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심삼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언가를 해서 이전과 달라지거나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 일체유의법으로서 꿈이라 했잖아요. 꿈. 그러면 꿈에서 꿈 아닌 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꿈이 곧 진실임을 그냥,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어린아이처럼 가슴을 열고 들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 앉아서 무슨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허리를 펴고 이렇게 무슨 관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는 말만 그냥 쉽게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단일의식이 주체다. 이게 뭐 해야 될, 무슨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알면 끝이잖아요. 맨날 영혼이 있느냐, 뭐 윤회가 있느냐, 그러면 죽어서 어디 가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하면 얼마나 간편하냐고요. 이게 무슨 이 밥통 스피커가 지어낸 말입니까? 부처님이든 그리스도든 다 성현성각, 개인이 아닌 단일 의식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관, 응? 그러면 개인이라든가 뭐 그 전부 그런 이 도판 종교판의 그런 얘기는 뭐냐? 천당 지옥. 가상이 임시 설정이다. 이름이다. 이름과 모양이다. 이름과 모양을 왜 나타내느냐? 그건 단일 의식의 사랑의 자기 표현이다. 자기 자각이다. 이 말이 뭐가 그래 어렵냐고. 중관은 뭔데? 뭐 중도를 막 찾아다녀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마음과 의식의 위치와 개수를 아는 것. 근데 자기가 알아낼 필요 없잖아요. 선현성각께서 이미 다 가리키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같은 공관, 가관, 중관이 같은 하나의 관이잖아요. 일관이잖아요. 일심 삼관이 아니고 일심 일관이 결국은 되는 거잖아요. 일심일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거잖아요.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로 오는 거죠. 이미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실을 쉽게 듣고 이해했음에도 자꾸만 영원한 의심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없앨 게 아니고요. 아주 귀엽고 예쁜 어린아이를 우리가 잘 이렇게 케어하듯이 그렇게 케어해 주고요. 우리는 늘 초심 위에 선현성각의 이 단일의식의 가리킴을 가슴에 간직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얼음이 녹지 않더라도 이미 물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승기실론 강의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을 보죠. 부차 진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의, 언설, 분별, 유, 이종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글 번역을 보죠. 다시 이 진여를 이름과 말을 수단으로 분별하면 두 가지 뜻이 있다. 이 진여, 진실이죠. 이 하나의 진실, 진여, 마음을 말을 수단으로, 즉 이름이죠. 분별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는 무엇인가? 14페이지입니다. 첫째는 여실공인이 결국 실체가 현상으로 나타나기에 공하지만 하나의 실체가 수많은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상은 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실체가 없다. 이 말은 개인은 가상의 임시 설정으로서 진정한 감각, 지각, 생각의 주체가 아니다. 그런 것이 밥통이나 스피커가 막 백미 취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취사를 마쳤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막 스피커에서 온갖 노래와 여러 가지 진실의 말이 흘러나올지라도 밥통이 이야기하는 주체도 아니고요. 스피커가 이야기하는 주체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실공이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현상으로 나타나기에 공하지만 둘째, 여실불공이니 그 자체로 고통과 공포가 아닌 자유와 평안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에 공하지 않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늘 제가 의도하지 않고 이 밥통 스피커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 대승기실론 본문을 읽으면 언제든 내용이 일치하네요. 참으로 묘합니다. 여기서도 여실공, 여실불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 대승기실론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바로 1번의 이야기네요. 여실공, 여실불공. 자, 진열을 말로써 두 가지로 분별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13페이지에 진열을 이름과 말을 수단으로 두 가지로 분별해 보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진여는 여실공의 측면과 여실불공의 측면이 있다. 공한 측면이 있고 공하지 않다. 그런데 둘 다 여실해. 공도 여실하고 공하지 않음도 여실해. 그러나 이 여실진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공한 측면과 공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딱딱하다. 자, 이것이 시간, 공간, 물체라면 딱딱하다. 이것이 시간, 공간, 물체라면 여실공이죠. 여실한 것이 공하게 나타난 거예요. 즉 진실이 곧 뭐로 나타난 거예요? 공. 진실한 주체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현상. 많은 현상 중에 인간 현상도 있잖아요. 지금 인간 현상은 80억의 개인이 마치 개별적 주체가 있는 듯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실공이란 말이죠. 진실이 현상으로 나타나면 현상으로 보면 여기는 진정한 주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딱딱하다 이것은 물체다 이 말이죠. 몸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죠. 그러면 현상이다. 공해요. 주체가 없어요. 진실된 주체가 없는 듯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여실불공이다 이 말은 현상이 공하지만 이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하지 않은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즉 여실공은 공적 색이고요. 여실불공은 색적 공이다 이 말인데 이것은 너무 이제 상투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 진실이 현상이고 현상이 진실이다. 현상으로만 보면 공하지만 진실로 보면 불공이다. 즉 주체가 없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주체만 있다. 이 말은 여기도 사실은 주체가 없죠. 즉 개인은 주체가 아니다. 단일 의식이 주체다. 이 말은 주체가 결국은 없다 이 말이에요. 별도의 주체가 없다. 이것이 여실불공이다 이 말이죠. 자,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자 이 말이에요. 저 부분을. 일심 진여 여실이 일심 여실 진여가 여실공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의식이 물체로 나타나죠. 일심 여실 진여가 여실불공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물체가 의식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이토록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여실공. 자, 다시 한번 보라고요. 여실공. 현상. 이게 뭐예요? 곧 진여다 이 말이에요. 진여의
진여의 한 가지 측면이 바로 허망한 공한 물체고요. 진여의 또 다른 하나의 얼굴에 오른쪽이 물체고요. 왼쪽 얼굴이 뭐라고요?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물체는 공하지만 의식은 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여의 여실공은 물체, 딱딱하다 이 얘기고요. 진여의 여실불공은 의식, 딱딱하다 이 말이죠. 하나죠. 결국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딱딱하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딱딱하다. 물체죠. 다시 딱딱하다. 의식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심진여는 여실공, 여실불공, 즉 심생멸, 심진여다. 이렇게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